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기 전 2018년도에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일생의 90% 정도를 실내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 5.5% 정도를 더한다고 하면 현대인들은 일생을 실내에서만 지낸다고 보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미와 유럽 국가 등 14개국에서 진행된 이 조사는 현대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조사하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었는데요. 현대인들이 실제로 실내에 거하는 시간에 비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16% 정도를 실내에서 지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북미에 비해 유럽 국가는 비교적 더 많은 시간을 실외에서 지낸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인생의 많은 부분을 실내에서 지내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실내는 야외보다 4.4배나 더 많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측정되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실내 공간 안에서 과장을 조금 보태고 말하자면 서서히 질식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대인들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어 이 문제는 요즘 들어 더 부각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예전보다 조금 더 게을러지고 편안함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사실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실내에서 보내는 일상생활을 벗어나 자연과 야외를 더 접하자는 취지의 캠핑이 요즘 인기인데 이러한 캠핑에서도 조차 요즘엔 편안함을 추구하는 글램핑이나 차박을 사람들이 많이들 한다고 하죠. 참 아이러니한 행동입니다.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캠핑의 취지일 텐데 여느 숙박시설 못지않은 캐러밴을 빌려 글램핑을 하거나 실내가 넓은 차를 사서 캠핑장까지 끌고 가 차 안에서 놀고 자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야 미국처럼 초대형 국립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국립공원의 면적이 서울의 60배나 되는 미국 사람들에게 캠핑은 때로는 텐트도 없이 침낭 하나 가지고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 며칠씩 생존하다 오고 그러는 활동이죠. 그럼에도 미국인들 대부분의 인구가 일생의 95%를 실내에서 지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대인들의 게으름이나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과 큰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회 구조적인 요인도 영향이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에 따라 환경은 계속해서 파괴되어 왔습니다. 파괴되는 밀림, 오염되는 강과 바다, 얇아지는 오존층으로 인한 자외선 증가, 탄소 배출로 인한 기온 상승 등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던 자연의 기능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질병을 안겨주는 위험한 요소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실내 생활을 택하게 된 것에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도시에 몰려 좁은 공장에 구겨 넣어져 소비를 위한 생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서비스 산업도 발전하고 직업도 수없이 다양해졌지만 그래도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방기 있는 직장이 제일 좋다며 덥고 추운 것을 견뎌내야 하는 야외 작업보다 실내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 직업을 선호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이유들로 현대인들의 실내 생활에 대한 현상의 이유들도 현대인들의 실내 생활에 대한 현상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들은 하나의 직접적인 이유로 인해 파생된 현상들이기 때문이죠. 자연의 파괴와 사회적으로 실내 활동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전부 인류의 경제 체계적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태어나 어려서부터 학교에 보내지는 것은 나중에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 활동을 잘 하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대학을 가는 것에서부터 경제적 굴레에 갇혀 무거운 멍에를 매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면서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죠.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또 회사의 시간에 맞춰 가야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에 회사를 다닌다면 상관이 없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없는 곳에 시간을 맞춰 출근을 하려면 자가용도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빚을 내서 차를 한 대 구입합니다. 요즘 사회 초년생들은 또 아무 차나 사지 않는다고들 해요.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아야 한다며 비싼 외제차를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왕 인생의 5.5%의 시간을 보내는 것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나는 차 내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겠죠. 차를 사는데 왕창 또 빚을 냈어요. 몇 년을 일해서 차를 다 갚았다 하면 슬슬 내 집 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장 근처 집을 알아보는데 집값은 또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현실적으로 가정을 꾸릴 새가 없어요. 집을 구할 수 있어야 결혼할 마음을 먹을 수 있죠. 요즘 사회 초년생들의 평균 연봉이 2,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넉넉히 잡아 92만 원 정도를 매일 저축한다 해도 1억을 모으는데 9년이 조금 넘게 걸린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일한 지 9년이면 이제 나이도 30 중반이라 부모님과 친척들이 이제 슬슬 명절 때가 되면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해야죠. 근데 돈이 부족합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정말 작은 신혼집을 구한다 하더라도 평균 결혼 비용이 2억 중반대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빚내서 신혼 시작해야죠. 빚내서 결혼할 거 갚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녀 할 것 없이 일해야 합니다. 둘 다 정신없이 일하면서 금방 신혼을 지나고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명절 때 슬슬 애기들이 보고 싶다라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나와야죠. 그래서 신혼부부가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요즘 평균 자녀 한 명당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졸업까지 적게는 3억, 많게는 4억까지 든다고들 합니다. 둘이 입이 딱 벌어져요. 그래요. 그래도 낳아야겠다고 겠고 하나만 낳고 잘 살자고 마음먹어도 지금 신혼집으로는 도저히 애 키울 공간이 안 나와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으로 옮기는 데에도 돈을 빌리거나 소득의 큰 부분을 월세로 지출해야 합니다. 평생 빚에 노예처럼 아등바등 살아가는 삶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근데 나이가 들므로써 때에 맞는 소득의 증가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요즘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난은 이미 겪어오고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야 할 시기에 오르지 못하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투잡이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빠듯하게 매월 나가는 이자 갚는다고 직장과 집 밖에 모르며 실내에서만 묶인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일을 하나 더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결혼에 양육까지 하면 내 노후는 전혀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65세에 은퇴를 하면 이제 100세 시대가 돼가고 있으니 적어도 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집 사는데 다 쓰고
자녀 양육하는 데 다 썼는데 남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제 또래 시대가 되면 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겠으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정년 퇴임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다니시는 것이겠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고용률이 34.1%로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은 14.7%랍니다. 한국의 노인 3분 중 1명이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 시대가 오게 되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한 신혼부부들도 많습니다. 2021년에 정식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도 아니고 세계 최하위는 물론 2019년부터 정식적으로 한국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를 넘어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만 있습니다. 우려된다고 말했던 자연 인구 감소가 지금 한국에는 이미 현실화가 되었고 3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토록 복음에 열심이었고 지금도 열심인 대한민국이 태초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밀접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과 심지어 그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을 경제적 굴레에 결박해 평생 집과 직장, 반복되는 감옥과도 같은 실내 생활을 벗어나지도 못하게 만든 이 모든 것은 바로 돈과 재물을 세상 최고 높은 우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3절을 보면 인간의 우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바울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류는 눈에 보이는 자연을 우상으로 삼아 섬겼습니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등등 더 나아가 사람 형상을 한 동물의 모양새가 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있어 등장인물들이 매우 흡사한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둘 다에서 나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 또는 주피터만 보더라도 여러 동물들로 변신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인류가 세월을 지나 18세기의 계몽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철학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에 의해 계몽주의 사상을 사회에 정착시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겼으며 자유, 평등, 모두에게 보편적인 인권 등을 추구했기에 종교적 권위, 특권, 부정부패, 전통, 미신 등의 전근대적인 어둠에 이성의 빛으로 밝히 비추겠다는 이념 아래 인류 사회의 대대적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사회 정치에서 종교를 분리시키며 인문주의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 아래 대신 설립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의 기반의 정치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선시되는 세상은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니 이를 대변하는 정치체계인 민주주의와 이를 대변하는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로 국가와 세상을 운영하자 하면서 그동안 이어왔던 모든 사회구조를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때의 여파가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계몽주의 사상은 사람의 자유를 중요시하니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을 해
줬죠. 기독교를 포함한 기존의 종교들은 물론 이성을 기반으로 한 무신론, 이신론, 자연종교, 이성종교, 행복론 등등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다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서부터 시작해 16, 17세기까지만 해도 많은 국가들의 기반이 기독교였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부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실은 어리석게 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과 동물들의 모양을 따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계몽 시대를 맞이해서 전통적인 미신의 사람과 동물 우상을 버렸지만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들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정치, 경제, 체제, 그리고 그 체제의 가장 높은 가치, 돈과 재물인 것이죠. 이름과 형태만 바뀌었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만든 우상인 것임은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세상의 정치, 경제, 체제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만든 우상이다라고 하면 에이 하고 잘 안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린 곳에는 온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썩어가고 있는 현실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 경제적으로 썩어가고 있던 것들이 표면 아래에서만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의 어두운 이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나 미리 예측해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내면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고 외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내면에서 썩어가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유례없는 자연인구 감소와 마찬가지로 유례없는 노인 노동 사회를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잃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빚더미 속에서 파산하고 심지어 내가 살 곳 하나 마련을 못해서 노숙을 하고 길거리에서 동물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든든합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대립되는 정치적 이념을 둘로 나누어 나라의 절반이 다른 절반과 정치적 양극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평가하기를 미국은 지금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가장 극심한 정치적 분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이 정치적 이념으로 분단이 된 지 77년째인 사실은 이제 화제거리도 아닙니다. 한국 내 정치에서도 미국처럼 유례없는 분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당선인이 2등과의 차이는 겨우 0.73%포인트입니다. 미국도 이런 근소한 차이의 대선 결과 이후로 정치,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화되었습니다. 어디 국내 정치에서만 요즘 문제들이 눈에 보입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유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들어 전쟁은 종교적, 정치적 차이가 극명한 국가들 간에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소위 세상의 정치, 사회적 선두자들이 있는 유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까요? 썩어질 것들을 최고의 우상으로 세우고 유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는 힘겨운 나날들만 보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가리려고만 하는 우상들을 세우고 유지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들을 세우고 유지하려는 그 노력에서 온갖 경건하지 못함과 불의들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본문 1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더러는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얼핏 보면 다소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성경은 바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9,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알게 해줄 만한 것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셨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그들이 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도 못한다고 20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신비한 꽃들과 하늘에 떠있는 저 해와 밤하늘을 무수히 수놓는 우리가 차마다 셀 수도 없는 별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셔서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능력과 세상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현대인들을 계속 세상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들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일상의 95%를 차가운 콘크리트 벽돌 안에서 보내게 만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우상을 세우고 그 체제들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자신들조차 보기조차 싫고 또한 자기 자신들을 섬기게 만들어야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의 이러한 계교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진리를 막으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증언하는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 돈, 재물들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게끔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상 만물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어 복음을 듣고도 믿게 해주셨고 세상 만물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선택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진리를 알고서도 가리려는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 그들이 받을 정의라면 그러한 불의한 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받는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가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모든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여도 세상의 종말을 향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산다 하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는 자들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